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 하나님의 나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고 주기도문의 그 핵심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기하면서 말씀을 좀 반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한 번 설교하고 그치는 것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조금 너무 어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이 이 한 주간으로는 되게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더 이 말씀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묵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보는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슨 뜻이죠? 영어로 그대로 해석만 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영어 자체로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 그러나 완성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현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성경에는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누가 오시죠? 누가 거하고 계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데 그 오신 성령님이 왕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신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도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이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정된 영토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건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게 되실 때 임하게 되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성경 구절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만찬 때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 포도주를 이제 주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가 올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에 완벽하게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나눴냐면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그 뜻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예, 그게 뭐였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되는지 그 기준과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에 담겨진 그 구절 한 구절마다 담겨진 그 의미와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기준과 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게 주옵소서라는 기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다스림, 통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으로부터 반드시 시작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결단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고 몸담고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과 같다고 하시죠? 겨자씨 하나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겨자씨 여기 보이세요? 손가락에 올려진 이게 거의 뭐 아주 조그만잖아요, 그죠? 보통 그 우리 뿌리는 씨앗하고 비슷한 크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보시면 이 노란색 꽃을 피우는 이것이 바로 겨자씨가 이제 자라게 되어졌을 때 식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1m 정도 미만으로 크기도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땅과 같은 좋은 땅 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키가 높이 자라기도 해서 이 새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와서 깃들이고 심을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씨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도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그것이 다 자란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풀보다 크고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심을 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가루 서말, 밀가루 서말이라는 것은 이 한 말이 보통 22리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서말이면 세 말이면 몇 리터예요? 66리터. 그래서 그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약 한 35kg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밀가루 이 35kg을 이 반죽해서 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밀가루 안에 이스트, 효모 뭐 이런 것들이, 이 효소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누룩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빵을, 이 서말 그 밀가루를 반죽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누룩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계량기 필요합니까? 예, 한 100분의 1 정도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00분의 1 정도. 한 350g 정도만 들어가면 이 35kg 되어지는 밀가루 전체를 다 그렇게 빵을 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천국이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 정말 처음에는 너무 미미해 보이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속한 공동체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뻗쳐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왜 그 집 사람들까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사람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다. 확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도 지금 깜빡거립니까? 앞에도? 그렇진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누군지 아세요? 겸이도 있고 저희 아버님 우리 3대가 이렇게 모여서 이번 설 명절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보통 그 명절이나 이렇게 또 여름 휴가 때 이 3대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펜션을 빌려서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거든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험이 너무 네. 커요. 할아버지 제발 한 번만 1등. 자, 가정하겠습니다. 완전 집 앞이야. 그러니까, 자, 요거 1등. 예. 니네 곰, 현, 양 알지? 네, 알아요. 모르는데 양부터 손부터 안 된다고 내가 그래야겠다. 자, 비스무리하게도 대답을 해야 돼. 자, 갑니다. 문제. 곰. 곰부터 먼저 했어. 자, 곰.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 땡. 자, 미안하다. 나. 저 뭐야? 땡. 자, 저기 뭐야? 저런 게 있어? 자. 저런 게 있어? 있어. 이러면 여러 개야. 11개 정답. 잘했어, 잘했어. 네. 자, 다음 문제.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들은 저희 형 누님네 형님과 누님 가정과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이면 특별히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하고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처음 예수를 믿으셨거든요. 물론 우리 어머니가 누구한테 이렇게 전도를 받으신 거죠. 그 위로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부산에서 인천으로,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에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렇게 처음으로 예수를 믿으셨고 신앙생활을 신앙하셨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그 어머니의 마음의 가운데만 임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우리 세 자녀들에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는 저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복되게 세워지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보았고 저 또한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보다도 충만하게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이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었어요. 진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지니까 외부의 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깊이 경험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그럼 내 삶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알겠는데 왜 내게서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무엇 때문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을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의 모든 종교적인 형식들은 다 갖추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삶의 주체도 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노력, 내 경험, 내 가치가 우리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엘리사 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850년 시대의 사람이 엘리사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많은 누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은 사람 누구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만 장군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실제로 열왕기하를 보면 이 나만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 사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모든 힘과 권력을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어떤 의술이나 힘으로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차에 이스라엘 안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와 신하들을 이끌고 엘리사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자기한테 나와보지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나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나만이 격분해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무엇 때문에 그가 격분하면서 돌아갔습니까? 내 생각에는 당연히 이 엘리사가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가 있는가?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이 벗은 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환부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낫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고작 요단강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격분하면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여전히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상식이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야 됐구나. 우리 이 제자들이 이 정도로 성숙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할 때도 됐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그제서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만 보면 개역개정에는 이 베드로의 심정과 태도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새 번역본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우리 새 번역본으로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21절 22절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여러분들 주님께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정면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그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더욱 강력한 힘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더 많은 세력들을 우리에게 불러 모아다가 우리들의 힘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줘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다. 주님을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르쳐 들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장군하고 똑같은 것이죠. 여전히 내 생각에는 내 상식에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오류를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자꾸 낮아지라고 하시고 부인하시라고 하고 왜 그렇게 죽으라고만 말씀하십니까? 맨날 그렇게 힘없는 소리만 하니까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항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는 결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총각 칼의 힘으로 그 무력의 힘으로는 결코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거는요, 자기를 비워서 낮아져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닦는 그런 섬김과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무력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네가 왕이라면서 근데 너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너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러 너를 이곳으로 끌고 왔다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청군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겠죠. 12영이 더 되는 청군들을 보내셔서 이 유대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뭐 하겠어요? 벌하셨을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어떤 세상 권력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 구절 23절 2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팔복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야 된대요. 수모를 받아야 된대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고 인내하고 품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첫째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 그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부터 확장되어질 수 없는가? 왜 영향력이 없는가? 그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감정과 욕심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들, 이 기도가 진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진정성 있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한지 아십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 내가 주인됨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내가 돌이키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짜 모든 주권을 이양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 주여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인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고 분명하게 임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할 때가 있죠.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하겠어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다 알아요. 워낙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지금 관계가 이 냉전이구나, 이런 거를 아마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님하고 다툴 때에는요, 너무 이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막 거부하죠, 그죠?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말과 행동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북받치는 감정이 있고 화가 나는 상황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스리고 그 입술을 다스리고 그 말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화가 나서 막 싸울 때는 이 죄된 본성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그냥 무시한 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관계에 어떤 갈등들이 자꾸 문제가 더 커져 나갈 때, 이런 화가 나는 상황들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뜻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죠. 우리가 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훈련, 더 계속해서 반복해서 깊이 훈련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잖아요. 옛사람,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 말하는 거 아니죠. 어떤 죽음입니까?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내 안에서 내 본성대로 일어나는 그 감정대로 행하려는 그 마음들, 이것을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already born not yet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왕선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훈련,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싸워가는 삶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날마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감정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도 이제는 여러분께 것이 아니죠.
내가 사용하는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재정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사용하는 여가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과연 이것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반드시 재점검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누룩 비유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나라 누룩과 같대요. 누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원래 성경의 누룩은 별로 좋지 않은 죄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많이 사용하신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이 누룩은요, 작은 양이지만 그것이 가루 이 서말의 반죽을 다 부풀게 만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이 누룩은 진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 다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00여 년 됐는데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음울하고 소망이 없었습니까? 유교적인 관습 아래 있었고 미신을 숭배하는 그런 진짜 소망이 없는 암울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 사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축첩 제도로 인해서 거의 노예에 불과했던 여인들의 인권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주와 도박으로 해서 날마다 밤을 지새는 그 농촌 사회들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와 병원들이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점점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사회의 정의를 배우게 되고 인권과 평등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과 책임을 인식하고 나누는 그런 사회로 점점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그 진짜 누룩이 진짜 누룩이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간들, 모든 속한 공동체들, 사회의 한 나라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 안에 내가 거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수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의도 광정에서 200만 명, 300만 명 모여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고 하세요. 세력을 모아가지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마음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다가도 길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여러분들 이 가사가 되게 참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에 너무 웅장하고 너무 가슴 벅차게 하는 가사인 것 같아요. 가사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예배할 것이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척박한 땅,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겠습니다. 대단한 웅장하고 가슴 벅차게 하는 그런 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냐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진짜 주를 예배하는 땅이 되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그래서 그 거룩한 곳이 되어지는 은혜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가사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밟고 있는 서 있는 모든 곳마다 주를 예배하는 초소가 되어지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그렇게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살아 움직이고 생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중심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했던 모든 교만과 아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겸손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서부터 내 직장에서도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그렇게 침투되어지고 힘있게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